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11번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주제로 벌써 11번째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좀 분간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환호하며 살고 있는지 구분이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구분이 되냐는 거죠. 바라기는 이 주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사진을 같이 보실까요? 어떠세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최근 일이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아주 근자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무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누군가를 향해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듯 자신의 생각들을 상대방을 향해 밝히 드러내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겠죠? 저 피켓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신념을, 그 가치관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즉 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꾸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마치 시소게임을 하듯이 아니면 경주를 하듯이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까닭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성도된 우리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즉, 저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과 결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분명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말하게 되었을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했을 것이고 일터에서 그리했을 것이며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우리들은 분명 그리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은, 선생님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죠. 일터와 사업장에서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냐는 겁니다. 어찌 기억되세요? 어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목전에서 무슨 말을 쏟아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 말을 쏟아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일터라면 상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하 직원들을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상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 직장 상사의 모습이 어떠한 공통점으로 나타나겠냐는 거죠. 저는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해요. 즉,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거죠. 부모님, 선생님, 직장 상사,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면 뭐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을 하고 또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부모와 선생님과 상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그들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볼 수 없는 것을 부모는 본다는 거죠. 학생이 볼 수 없는 것을 선생님은 본다는 것이고 부하 직원이 볼 수 없는 것을 상사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무엇하게 된다?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하는 거겠습니까? 이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와 학생과 부하 직원을 바꾸고 싶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즉 수정시키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학생과 부하 직원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대부분 그 뜻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는 보지만, 선생님은 보지만, 상사는 보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수정되지 않으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부모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누군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후배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선배라는 거죠. 우리들은 누군가의 동생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언니와 오빠라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호소를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들이 끊임없이 호소를 하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해 한편으로는 나의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나 후배를 향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여쭙지요.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의 모습이 그렇지. 우리 부모님 맞아. 또 나의 모습 맞아. 학교에서 맞아. 내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상의 반복이라는 것이 수긍이 되신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무엇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1절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3절 말씀도 다시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떠세요? 이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시냐는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죠?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저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했던 말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싶어서 반복된다. 즉 나의 뜻대로 상대방의 모습을 수정하기 위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호소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누군가가 호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호소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그들에게 호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던 겁니까? 말씀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 거죠? 무엇을 염두에 두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한 거죠? 이미 누군가의 호소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과 다른데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당신들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3절이죠. 3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노란색.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란색. 과거에는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 즉 무언가 바꿔졌다. 무언가 달라졌다. 지금 그것을 3절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즉 누군가의 호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뜻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뜻이 달라졌다는 거죠. 누군가의 호소가 큰 효과를 그들 속에 거두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변화를 통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까?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 겁니까? 속에서 천불이 난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도 섭섭한 거예요.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지금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복음으로 충만했다. 함께 믿음으로 충만했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 다르게 이제 복음을 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붙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천불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선택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그 격양된 마음을, 애달고도 간절하고 절박한 그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죠? 어리석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향한 모든 애정을 담아, 모든 실망을 담아, 모든 간절함을 담아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사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는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자녀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의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 이러한 마음을 수도 없이 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는 선생님과 상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학생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부하 직원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그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때로는 누구도 품을 수 있어요? 부모가 품을 수 있다면 자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자녀도 이러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학생도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부모만 자녀를 향해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무언가를 호소하듯 자녀 역시 부모를 향해 무언가를 호소한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천불이 난다면 자녀 역시 부모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천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소하는 부모가 자녀 때문에 천불이 나는 것처럼 호소하는 자녀 역시 뭐예요? 상대적으로 천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이것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더욱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 이 상황을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째서 우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더욱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지 감이 오시냐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하는, 수도 없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담겨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라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죠. 부모를 경험하고 자식을 경험하고 선생님을 경험하고 학생들을 경험하고 상사를 경험하고 부하 직원을 경험하고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을, 선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를, 동료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료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갈림길에서 늘 고민합니까? 그러고 싶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묶여버릴 때가 많아요. 부모, 친구, 동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관심사가 늘 하나님이 아닌 것에 꽂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합니까? 실상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나의 고민을 친구는 잘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죠?
하나님만 자랑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입만 열면 부모 얘기, 배우자 얘기, 자식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 친구 얘기, 후배 얘기, 선배 얘기예요. 사장님 얘기, 동료 얘기, 늘 그러한 사람 얘기가 전부라는 거죠.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늘 주식 얘기, 돈 얘기,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 정치 얘기,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속한 어떠한 부분들에 맹목적으로 꽂혀 있어서 늘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과 너무나도 가까운 얘기인 거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특징,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자랑하게 만듭니다. 즉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그리하게 만들겠습니까? 끊임없는 호소를 통해 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체감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질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자꾸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한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호소는 과연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호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한 우리들의 호소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들의 호소는 과연 무엇이 대부분이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호소가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호소가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 생각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호소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척점에 있는 존재인데 어떠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까?
나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다?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성령 받게 된 것이 너희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호소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의 호소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호소였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게 만드는 호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 얘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람 거리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크게 실망해서 이와 같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된 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너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입만 열면 사람 얘기냐, 입만 열면 마치 너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 찬양하기 바쁘냐. 하나 더 살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또다시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맥락이 2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잘 믿었기 때문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에 들 만큼 순종했기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 아니냐. 너희들을 도와주시기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즉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된 것 아니냐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가라디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누군가의 호소를 듣고 마음을 몽땅 빼앗겼다 그랬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고 있다고 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식상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거리는 것이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해봐라, 할 수 있다. 자꾸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그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봐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을 받지 않느냐, 저렇게 하니까 저 복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오늘날 다단계에서 전혀 다단계에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그 세미나에 서너 번 참석한 다음에 혼빡 빠져서 나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만큼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를 좋아하느냐, 나를 귀한 존재로 말해주고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말해주고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쭈쭈쭈 해주는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말에 혹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혹한 거예요. 설교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주어야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이냐? 아니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을 뿐이다.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아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라도 호소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랬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호소를 반복합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호소를 주로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사람 바라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자랑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점을 자꾸만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두어 버리는, 사람에게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호소를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서두에 보여줬던 사진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 피켓 든 사람들 중에 성도도 엄청 많을 겁니다. 목회자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강단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외쳐지면 하나님 자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심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가 하나님 때문에 능히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라도 그러한 호소를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말, 성도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보이는 사람,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이는 사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호소하느냐? 입만 열면 무엇을 호소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사람이 바꾸기를 권면하고 그들을 말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 어떠한 효과를 거두는지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져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게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옳다라고 쫓아가는 사람.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감사를 하는 거지. 죽은 자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걸 부정하니까, 나는 여전히 살았다라고 주장하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말에 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말에 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로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호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 선생님, 직장 상사, 결국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분간해 내셔야 돼요. 분간해 내시고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것을 배척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자고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하기 나름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다 라고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복음 충만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의 열매 맺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믿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복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호감되어지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호감스러운 말을 듣다가 온팡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든지 복음을 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듣게 되어질 말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복음을 내치고 아니야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전히 세상 소리를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들은 스스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따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르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죄의 역사요, 그 길에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길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삶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선으로,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욱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